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갈릴리 도시들에게 내릴 그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좋은 말만 하시지 않고 굉장히 콕 집어서 찔리는 말씀도 하시고 우리의 삶을 또 돌아보면은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한편으로 부담도 되고 어렵다고 느껴지는 말씀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진실이죠. 진실은 즐겁고 편안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 좋은 말만 쓰여져 있지 않아서 안심이 돼요. 그래서 더 믿을 수 있는 것 같고, 만약에 제가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성도가 아니라면 좀 나이 들어서 말씀을 접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입장이라면 이 성경의 진실성을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느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어떤 전기나 어떤 책들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거의 8, 90%는 좋은 얘기들이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미화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가난도 미화되어 있고, 뭐 어떤 실수나 실패들도 다 미화되어 있고, 물론 그것들을 우리가 가치 없게 여기는 건 아니지만 너무 미화되어져서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한 사람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어떤 재료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져서 그건 좀 별로다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낱낱이 얼마나 그 어떤 그 타락상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소위 민노라 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수하고 잘못하는 그 범죄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아주 그 치부를 너무나 구체적으로 정말 뼈 때리는 그런 말씀들이 막 있어가지고 이것이 정말 진실이고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하는 말씀이구나 하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자,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이 회개하지 않았다 이렇게 20절이 고발성 글을 하고 있어요. 그죠? 가장 많은 권능을 행하셨고 가장 많은 기적을 베푸셨는데 표적들이 나타났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메시아라는 사인들을 정말 많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을들은 회개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영접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 구절만으로도 사실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기적이 사람 만들고 기적이 믿음을 만들까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기적이 믿음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실 우리는 어떤 생각 들어요? 내가 많은 기적들을 보면 믿게 될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현실에 대해서 너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여기에서 탄식하면서 또 이게 비판적으로 비난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21절에는 화 있을진저 굉장히 독한 말이거든요. 화 있을진저 저주가 섞인 그런 말인데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 이 지역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이건 유대인들의 지역이거든요. 근데 그걸 두로와 시돈 이건 이방인의 땅이에요. 여기서 행했다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했을 것이다. 너희들은 어쩜 그렇게 마음이 강팍하냐. 예수님께서 표적, 기적을 행하셨을 때는 거기서 탄성을 지르는 사람들은 있었겠지만 그리고 우와 어떻게 저런 일이? 했을 수는 있겠지만 그와 동시에 즉각적으로 의심하거나 또 야 저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나 저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일까? 순수하지 않은 눈으로 그렇게 바라보면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믿음은 결코 그 기적은 결코 그 믿음으로 이렇게 선순환되어져 가지 않더라라는 것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지금 아주 중요한 그런 진리를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떤 우리의 눈에 보기에 또 귀로 듣기에 멋지고 멋있고 대단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생산해내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너무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믿음은 어떤 감탄사가 아니에요. 믿음은 어떤 놀라움에 반응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사실 믿음은 굉장히 일상적인 거예요. 아주 일상적인 거. 그래서 우리의 어떤 감정적인 것들을 넘어서서 삶의 방향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맞춰져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 수 있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 드는 게 그 옛날부터 우리가 뭐 우리나라가 성령 운동이 막 활발했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게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사실 그 운동이 막 일어났을 때 여러 가지 그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었어요.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때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의 아니게 그런 일을 경험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딱 나누어지면서 뭐라 그래야 되죠? 왜 그 말이 있잖아요. 나는 저 사람은 그걸 경험했는데 나는 못했어. 여기서 오는 거 뭐라 그러죠? 그거? 예? 상대적인 소외감이 들 수도 있는 것이고 상대적 박탈감. 맞아. 상대적 박탈감이 딱 일어나면서요. 왠지 모르게 공동체 안에 어떤 공허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막 부류도 좀 나눠지게 되고 이게 정말 이 공동체에 유익한 건가? 그런 질문을 수도 없이 던졌던 것 같아요. 별로 그렇게 유익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뿐이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일상 속에서 경험하고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겪게 되는 이 작은 일들조차도 이게 하나하나 쌓여가지고 결국은 탄탄한 믿음으로 번져가는 것을 저는 정말 많이 봤어요. 그게 사람 만들고 그게 사람 변화시켜요. 기적이 아니라.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고 그 말씀으로 내가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 그게 우리 인생을 진짜 변화시키는 참된 믿음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적 쫓는 사람들, 특별한 것 쫓는 사람들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거 아세요?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하고 있는데 출애굽기에서 성막 짓는 거 보고 있잖아요. 근데 성막을 다 지어놓고 거기 이제 번제단도 있었잖아요. 그 번제단에서 제물을 태울 수 있는 첫 번째 불을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불은 사람이 피운 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공하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운 불이에요. 그것은 사람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불이라고요. 근데 그 불이 탁 타올랐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정말 멋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놀랄 만한 경험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 근거한다면 이거는 그냥 한 번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신 불로 그 제사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께 그 불을 잘 관리하게끔 하셔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이 백성들이 잘 이제 앞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의도였는데 그 놀라운 현상에 집착해 있고 거기 머물러 있으면 광야상을 못 하는 거예요. 그건 그때 한번 주어졌던 거고 그 이후로 해야 되는 건 불 관리예요. 매일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레위 사람들은 그 불 관리하느라고 매일매일 그것이 일상이 돼야 돼.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야 놀랍지. 그 다음엔 어때요? 관리하면 계속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는 이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그렇게 매일의 삶을 동행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계속 듣고 계속 지켜보고 이러고 가는 거거든요. 그게 믿음의 생활이거든요. 그게 신앙인데 그냥 그 등불 처음에 왔던 거에만 머물러 있으면은 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갖다 결혼에 비유하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보면 바울이 그런 얘기해요.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것을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 말씀이 있거든요. 여기에 우리가 두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첫째는 뭐냐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이 마치 남편이 아내 사랑하는 거하고 똑같구나. 굉장히 희생적이고 그 힘을 가지고 그 가정과 아내를 갖다 보호하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과 교회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와도 같다는 얘기고 쉽게 우리 지금 말로는 결혼 생활 같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믿음은 무엇일까? 이거는 결혼 생활 생각해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는 어때요? 감격적이에요. 그리고 한동안 그 감격이 계속 유지가 돼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죠?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은 이제 약간 밍숭맹숭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막 이 믿음이 약해지고 상실되는 것 같은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때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붙들고 계속 믿음의 삶을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약속과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면서 계속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결혼 생활이 어떤 거예요? 결혼 생활도 처음에 이죽 집사를 만났을 때 설렜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시절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나.
아니 드문드문이라도 어쨌든 우리는 설렐 것이고 우리 설레잖아요. 자 그렇게 예?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가 충분히 감정적으로 막 엄청 막 그 있었잖아요. 뭔지 알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고 나서는 감정만 우리가 감정만 가지고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해? 그렇지 않잖아요. 감정이 아니라 사실은 약속 안에서 결혼 생활은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렇지 않아요? 약속이에요. 때로 힘들 때도 있어. 왜 한숨 쉬었어요? 응? 아, 깨달음. 맞아. 결혼 생활은 그런 거야. 그래서 우리가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다 그러고 힘들 때도 있고 편할 때도 있다 그러고 왜 주례사에 엄청 많이 나오는 거 그거 아니에요?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뭐 그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힘들 때는 사실 둘 다 피곤하니까 굉장히 좀 그 사랑을 유지하고 그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힘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뭘 가지고 우리 끝까지 지켜낸다? 약속.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정만 필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결혼 생활에 의리도 있어야 돼요. 나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신앙생활에는 의리가 있어야 돼. 우리가 뭐 하나님 믿는다고 했을 때 좋은 거 쏙쏙 빼먹으려고 하나님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신앙의 생활, 그 믿음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증거가 너무 확실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고귀하고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 어떤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함께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나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이런 말은 안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 믿어도 힘들 수 있어요. 그 힘든 시간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이 날 사랑하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렇게 걸어가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신앙생활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이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해 준다고 생각을 해요. 자, 기적을 아무리 많이 나타냈어도 소용없더라. 오히려 심판날에 그 이방 땅이 너희들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라고도 얘기하시는 예수님의 이 큰 소리를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근거해야 된다? 하나님과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와의 약속. 우리는 믿음을 지킬 때 뭘 지켜야 된다? 의리도 지켜야 된다. 예. 믿음에는 의리가 포함되어 있다. 이 사실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설교 말씀이 다 끝났는데 잠깐 다시 요약하겠습니다. 네. 자, 요약하자면 오늘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저기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기적, 사인을, 표적을 행하셨는데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방 땅에서 기적을 행했다면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을 것이다. 이런 탄식의 목소리를 예수님께서 내시는 그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나눴던 얘기는 기적이나 어떤 특별한 일들이 우리의 신앙의 근거 될 수 없다. 오히려 일상에서 우리가 결혼 생활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멘. 네.